군사 용어 중에 참수작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또는 전쟁 초기에 적의 핵심 지도부를 타격하거나 적의 가장 중요한 무기 또한 거점을 집중하여 파괴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수작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겠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력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평상시에도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죠. 그런데 결정권자가 사라진 거예요.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실제 전쟁 상태에서 이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고 막강한 부대가 있어도 이 지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효율적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 발발했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미국이 개전 직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그와 함께 있었던 핵심 측근들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창수 작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에훗 내러티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작전도 이 참수 작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훗의 치명적인 여러 약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점을 들어서 그를 강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훗은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손인 왼손으로 숨겨둔 칼을 뽑아 모압 왕 에글론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적장을 쓰러뜨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모압과의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장은 제거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승리를 확정 짓는 일이 남은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굴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성경은 모압 왕 에글론의 마지막 장면을 대단히 굴욕스럽고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약에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다면 모든 관객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폭소를 터뜨릴 정도로 이 장면은 대단히 코미디 그 자체인 거예요. 사사기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글론을 제거한 에훗이 에글론과 독대하던 방에서 나오면서 그 방의 문을 잠그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미동도 느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신하들은 이상해서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반응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용변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왕께서 지금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미동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에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하필이면 왕이 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에훗이 에글론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사사기 3장 21절과 22절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과정에서 에글론의 배설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악취가 주변에 진동을 했겠죠. 신하들 또한 이 냄새를 통해서 이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이 굳이 이 잔인하면서도 조금은 민망할 만한 장면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이처럼 세세하게 또 잔인하게 기록하는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종종 발견이 되죠. 의도가 있다는 것이겠죠. 뭡니까? 마지막까지 에글론, 살찌고 이 비대한 송아지와 같은 탐욕적 삶을 살았던 이 에글론의 비참한 모습을 강조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신하들 또한 무능하고 미련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때 모압에서 가장 힘있던 자, 심지어 이웃 국가를 마음대로 침략해서 점령할 수 있었던 만큼 강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그러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버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그를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추락하고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다니엘 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그 아닙니까? 당대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의 절대 권력자.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인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다. 나의 권세이다. 이렇게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일시적으로 붙들려 쓰임받았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순간에 그를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리시죠. 그는 무려 7년간 버려진 짐승처럼 야생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 4장 3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동서고금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는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외면받고 버림받으면 한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새벽 예배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가 어떤 상황, 환경,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는 영광을 얻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뚫고 솟아납니다. 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면 그 인생이 철저히 제한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장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나니까 그가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놓쳐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웃에게 남겨진 사명 무엇인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설악하신 이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일이 에웃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에웃이 두 가지 중요한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에웃의 결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을 제거한 후에 에웃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한 동선이 소개되고 있죠. 그의 목적지는 스이라라는 곳이었어요. 이 스이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던 땅의 한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에웃이 스이라로 간 이유는 당시에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기 원해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모압의 이 잔당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모압 왕 에글론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잔당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으니 에브라임 지파여 나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합시다.
나를 도와서 승리를 완수합시다. 아마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스이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훗이 스이라로 갈 때에 한 곳을 거쳐서 지나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 뜨는 곳을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 뜨는 곳, 이게 히브리어로 페실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페실림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채석장이라는 뜻이에요. 채석장, 돌을 뜨고 가공하는 곳이죠. 아마도 전문가들은 전쟁에 사용할 무기, 돌을 통해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기념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길갈이라고 봐요.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인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가장 먼저 어디 쫓아가요? 현충원 찾아가서 참배하면서 뜻을 세우고 마음을 다 잡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의식이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과거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페실미라는 단어를 새겨진 돌, 우상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이곳에 주로 모여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훗이 이곳에 간 이유는 뭐예요? 이곳에 가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깨뜨려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곳으로 들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제일 유력한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에요. 돌 뜨는 곳, 이 페실림을 우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다른 구절들에도 이 페실림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때 다 이 페실림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이미 에훗은 이곳에 한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에훗이 에글론을 살해하기 직전의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곡물을 바치고 이곳에 들러서 혼자서 에글론에게 나갔던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우상들이 화근이었다. 이 생명 없는 헛된 우상들을 음란히 숭배하다가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바로 이 악한 우상들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에글론에게로 갔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훗은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든 깨어짐과 실패와 상함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에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우상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보였던 반응하고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그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나의 오빠이자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죠. 세겜 땅으로 직접 갑니다. 그들을 속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같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당연히 거동이 불편했겠죠. 그 틈을 타서 이 두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퍼지고 졸지에 야곱의 가족들은 주변 민족들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창세기 34장 30절인데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악재가 겹치고 있는 거예요.
딸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들들은 끔찍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끔찍한 보복을 당하게 될 일이 눈앞에 놓인 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명의 자녀만 힘들게 해도 이게 참 힘든 일인데 모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가슴을 아프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곱이 도달한 결론은 뭐예요? 야곱이 내린 결단은 뭡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에 대하여 뿌리 뽑아라. 다 쏟아내라. 그거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겠다. 거두절미하고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뜨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판단은 적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판단과 결정을 귀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푸시죠. 창세기 35장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두에게 공분을 샀던 야곱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었다. 야곱의 촉이에요. 마치 그 베테랑 외과 의사가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응급수술을 통해서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것처럼 야곱이 이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죠. 에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포착해내고 발견해내셔서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 프레임과 가짜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죠. 속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주특기요. 우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너는 진짜 행복하게 될 거야. 갈망해. 어떻게든 얻어내. 그것만 있으면 돼. 이것을 소유해야만 너하고 너의 자녀와 가정이 안전해. 이게 안전을 지켜주는 거야. 이게 없으면 위험해. 이 위치에 오르고 최소한 너가 이 정도 능력은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사랑해 줄 거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돼. 보여줘야 해. 퍼포먼스를 내. 실력을 드러내 보여. 자랑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리에 오르면 너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뭔가 거짓 메시지와 프레임을 우리 가운데 던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속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야 안전해지니까. 그것을 획득해야만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거니까. 거기에 속아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마지막 어느샌가 내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심한 상처,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갖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그 내면이 비참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잃기도 하죠. 삶의 의미와 가치는 변질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탐욕과 교만이라는 족쇄에 차인 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최근에 그 가수 서인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한때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걸그룹 멤버이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받던 방송인이기도 했고 패션과 유행의 아이템 같은 거의 선두주자이기도 했어요. 전성기 시절에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통장에 100억이 찍혀 있기도 했었대요. 그 정도로 하루에 수천, 수억을 쓰면서 삶의 기쁨과 모든 쾌락을 누리는 날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백화점 VIP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수억을 결제하면서 온갖 물건들을 사며 사치를 즐기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갈급했고 메말라 갔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돈으로라도 숨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 100억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동료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쁨을 본 거예요. 야, 저 상황을 어떻게 견디지? 저 아픔을 어떻게 참지? 이럴 만한 사건을 당하는 동료 연예인들 중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인내로,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견디는 걸 본 거예요. 비결을 물었더니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서인영 씨는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찬양대에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친분 없지만 축복합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대, 30대 내내 돈과 성공과 인기와 명예라는 우상을 붙들고 살았는데 내면은 다 파괴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니 승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간절히 붙들었더니 거기에서 승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피게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긴급하게 점검하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깨뜨리시고 묻어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한 에웃의 결단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이렇게 돼 있죠. 에웃은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과 함께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다, 이 불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타카라는 단어가 쓰여요. 타카. 그런데 이 타카라는 단어가 이 앞에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어요. 어디에 쓰였냐면 사사기 3장 21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어디에 쓰였을까요? 찌르매. 그죠? 이게 동일한 단어 타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와 찌르다는 사실 같은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에웃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를 때는 혼자였죠. 그가 혼자 에글론에 가서 타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타카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제멋대로 움직이는 독불장군.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를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 혼자 움직이잖아요. 혼자 가서 혼자 해결하고 혼자 도망쳐 나오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동역하는 것에 미숙했던 사람이 에훗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마지막 승리를 완수하는 중요한 사명에 있어서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 이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구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웃의 이 변화와 결단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죠.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에브라임 지파가 잘 준비되었다고 한들 모압의 정예군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 모두 장사였고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일하심이 이 전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들의 연합 가운데 큰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다시 한번 평화의 시대, 샬롬의 때가 찾아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 공동체는 모일 때 강력하다는 거예요. 모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좋은 여건과 상황을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부터 월, 화, 수 4일 모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단 한 번도 은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잔뜩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거 다 받아 가셔야죠. 그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복음 집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결정적으로 기도가 모아져야 하는 때입니다. 이 말은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가장 최우선 전략,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모이는 게 헛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와 기도회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겠죠. 힘이 실리지 않으니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견뎌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마귀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 교회는 계속해서 후퇴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교회가 후퇴한다고요? 아니요. 모이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니 은혜가 반감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과 맞서야 합니다. 싸워야 하죠.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전략 무엇입니까? 힘써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 동참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90% 승리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으셨어요. 이 승리는 다시 번복되거나 역전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승리를 확정 짓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상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거 끌어내리십시오. 진지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피셔서 그거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게 끌어져 내리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것. 이러한 결단과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집중되어진 은혜의 잔치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